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어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나는 못 믿겠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이성적인 것인가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기준, 그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관을 보면요,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었어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관측 기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던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태양도 돌고 있는 거예요. 은하라는 거대한 은하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향하여서 태양도 돌고 있는 거예요. 은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측기술이 좀 더 발전되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이 거대한 은하가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한 은하만 해도 거기 속에서 태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은하가요,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많아요. 그런데요, 관측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전체 우주가요,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팽창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중심을 향해서 이 거대한 우주가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이에요? 어떤 게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과학, 이 상식, 이것은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뉴턴이 운동, 힘, 이것에 의해서 물리학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뉴턴의 물리학, 이것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밑바탕이었어요. 뉴턴의 물리학, 이 기준으로 모든 과학이 다 기반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요,
시간의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모든 과학과 모든 상식이라는 것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양자물리학이 발견되었어요. 양자물리학은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이 물리학을 초월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은요, 3차원의 세계와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학이었어요. 근데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발견하고 보니까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냐 하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물체를 이루는 원소들, 이 마이크나 이 탁자나 우리의 옷이나 모든 것을 이루는 원소, 그 한가운데 있는 이 전자는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양자물리학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요, 나중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비상식적인,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 바라보면요, 이미 벌써 양자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이 기준이 이성적이지 않은, 한때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우리는 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야기가 제각각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하는데요,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름이 제각각 다 달라요. 왜 여인들의 이름이 다 다를까요? 간 시간도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요, 시간이 달라요. 어떤 복음서는요, 새벽 미명에 해도 뜨기 전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복음서는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갔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요, 여인이 누군지 언제 갔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서 만난 천사들도 다 달라요. 어떤 복음서는요, 천사가 1명이다, 이래 이야기하고요, 어떤 복음서는 천사가 2명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또 어떤 복음서는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 이래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복음서는 굴려진 돌 위에 천사가 있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안목으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조작됐다면, 누군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조작하려고 의도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면요, 여러분, 잘 짜여진 각본으로 이것을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들의 이름 통일하자, 딱 통일하고요, 여인들이 간 시간, 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그거 삭제해 갖고 딱 통일하고요, 그래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은요, 여인이 누구인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갔는지, 새벽 미명에 갔는지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요,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조작된 게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이 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된 거죠. 우리가 이걸 추정해서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살아나시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중심이다. 이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거죠.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0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서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대인 거예요. 13절에 이래 말씀하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15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부활한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생명이 다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우리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 이것이 다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 에너지를 다 쏟을 것이 아니라 전체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분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집착해서 거기에서 전전긍긍 거기에 매여 있다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야, 아무개 너 부활 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의 삶 이거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야?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또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시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생식하고요, 다이어트하고요, 비타민 먹고요, 운동하고요, 엽기 들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렇게 애쓰면 어떻게 됩니까? 50의 세상 떠날 분이 좀 관리하고 잘 자기 몸을 지키면요, 60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60까지 사실 분이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면요, 70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은 80이고요, 강건해도 90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을 우리의 가슴속에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요, 이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붙잡히는 여기에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성금요일요, 제가 듣기에 여러분들이 하루 금식하시면서 성금요일 지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하루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으니까는요, 얼마나 편한지요.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거야 뭐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사람들처럼 못 먹어갖고 뭐 바짝 마른 것도 아니고요, 두둑히 저장해 놓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금식은 거뜬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밥 먹는 것에 매이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요. 물론 힘은 좀 빠지고 힘들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요. 오늘 뭘 먹을까? 또 집에까지 막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넉넉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서 해방돼도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만약 죽음에서 해방된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꿈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태동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은요, 교회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직장 가듯이 그래 가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동호회 모임 가듯이, 사람들 모임 가듯이 그래 가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또 거기서 물질을 얻고 기껏 이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동호회 모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껏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잠깐 동안의 즐거움, 잠깐 동안의 나눔, 교제, 이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여기에 오면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듯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호회 모임 가듯이 교회를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삶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이 삶이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명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요, 우리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에도 우리 한번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요, 그들은 왜 이 땅에 왔을까요? 160 몇 개국 중에서 그때 조선의 삶의 환경은요, 160 몇 등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살면요, 다 의사였어요. 거기에서 살면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사의 생활, 교수의 생활 다 팽개치고 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여기에 바쳤을까요? 그들의 삶은 안 아까웠을까요? 의사인데. 그들의 삶은 안 아까웠을까요? 부귀의 영화를 안 누리고 싶었을까요? 교수인데. 그런데 그들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주어진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조선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양지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2층에 올라가면요, 이 홀 2배 정도 되는 홀에 사면 빼곡히 한국 교회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거저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래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어째 부흥했냐? 새벽기도 때문에 부흥했냐? 아니면 말씀을 중요시하는 이 신앙 때문에 부흥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가보면요, 금방 답이 나와요. 한국 교회는 왜 부흥했냐 하면요, 이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위에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그들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 부활하셔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낌없이 그들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회를 직장 가듯이 그래 오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동호회 모임 가듯이 가볍게 그래 교회를 대하는 분도 없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상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처절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는 그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많고 비리투성이인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부패하고요, 문제투성이 교회예요.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 통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직장과 달라요. 여러분들의 동호회 모임과 달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자들처럼, 우리 앞선 선배들처럼 생명을 여기에 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꼭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5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거기에 우리는 발딛고 살아갑니다. 월미도에 가면요, 디스코 팡팡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디스코 팡팡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원판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빙글빙글 돌면서요,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퉁퉁 튕기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월미도 한번 교회 교사들이랑 한번 갔다가 그 구경을 한참 동안이나 했어요. 야, 참 재밌겠다. 근데 탈 수 있는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저런 세상 아닌가? 흔들리는 세상이요. 요동치는 세상이요. 신발끈 바짝 조여 매고 안전벨트 매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세상이요. 거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닥쳐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의 신호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보장은요, 지금 여기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이 나중 죽어서 저 세상 가서나 누리게 될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도 누리게 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는요, 아들을 잃었어요. 과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이런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장래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다시 그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아이의 관에 손을 얹고서는 그 과부를 그 절망 가운데서 구해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 늪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늪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혈우병에 걸린 한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요, 그 혈병의 근원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한계,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은혜가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부딪혀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벽에가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병약한 동생 나사로와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마리아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다 돌로 쳐서 마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직면한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의 몸으로 병약한 나사로를 부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자체가 자기 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도 자기 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마리아를 죽이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편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같은 암흑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절망에 가부딪혀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도 내 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닙니다. 이 절망에 가부딪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로 나오셔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저기 넘어 죽음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